신명기 2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와신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죽이고 내가 내게서 멀리 있다는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설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파트인 시민법 중에 하나는 부분입니다. 20장. 오늘 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그 말씀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고 표 주제 요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계속 정책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먼저 장로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들 입에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들이 할 수 없다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서 가셔야 되는데 장로들이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 바이러스가 온 교회에 퍼져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장로들이 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는 힘이 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거는 허풍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허풍이에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부분 안에서 함께 가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장로들 부탁드렸지만 사실은 새벽기도 나와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기도 다 끝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텐데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하시면서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고 너희가 한번 전쟁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하면서 내가 친히 싸우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가나안 땅 칠족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예 다 가나안 땅 칠족을 다 절멸시키고 난 다음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싸우겠다. 내가 친히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4가지 말씀하시는데 4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나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하면서 4가지 말씀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첫 번째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세 번째 떨지 말며 네 번째 그들로 말면 놀라지 말라. 자, 4가지입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건 다 마음의 문제죠.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으로 먼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결국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광야 40년 여기까지 왔을 동안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설교 내용 보면 과거를 꼭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3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기적을 베푸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친히 싸우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전제 조건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책을 행한 적은 못하게 되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책을 행할까 하노라. 첫 번째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책을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나가면 그 새 집을 다른 사람이 와서 타인이 낙성책을 행하면 결국 집이 빼앗기니까 그러면 돌아가라. 두 번째입니다. 6절 말씀.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의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포도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열매 결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실만 따면 돼요. 그런데 전쟁 치른다고 나가면 누구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타인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라. 그 다음 세 번째. 7절 말씀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자, 약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이제 치러지기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치러 나가면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결혼하게 되면 그만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귀한 결혼식인데 못하게 되니까 결국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돌아가라.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8절 말씀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의 말에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 자, 아무 다른 조건들이 외적인 사회적 조건이 없음에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전쟁에 치려면 내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네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웬만하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돌아가라 그래요. 왜 돌아가라 하느냐? 여기 8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그의 형제들도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자, 보세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시켜야 되는데 전쟁 치러 현장에 와가지고 야, 내가 새 집 지었는데 그 낙성식 하면 안 되는데 전 어떡할까? 그리고 포도원 다 만들어 놓고 결실됐는데 따먹지 못하니까 와서 전쟁터 와가지고 포도원. 그리고 세 번째, 결혼식 앞두고 하는데 그 여자. 그리고 네 번째, 아유,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왜 일을 하나?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전쟁터에 와가지고 사심이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 돌아가라. 그럼 전쟁 누가 치릅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숫자에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로지 전쟁이 싸울 준비된 자만,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수가 많지 않아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저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제가 1년 반 동안 들었어요. 그럼 만약 입장을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교회는 안 되니까 조용히 지내십시다. 교회도 바꾸면 안 되고 모습도 바꾸면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 촉한 거로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유 그래요 목사님 참 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반대로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여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셔야죠.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하셔야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분명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몇 분하고 이제 암 환자 병동에 들어가서 신방 갔는데,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방문을 딱 나가는 순간 권사님 한 분이 딱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끝났어요. 근데 그때 그 한마디의 음성이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분명히 다 같이 하나님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몇 발자국 병문 나오는 순간에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 말 하시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설령 장례식장에 하관 예배 드릴 때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 있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하관예배 진행할 것이라는 걸, 그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내가 체험한 대로 그대로 본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평생 사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해도 절대로 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자기 모습 그대로 생각한 대로 교회 안에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늘 내가 경험한 대로 행하고 하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 가지고도 산대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 그렇게 할 수 없다, 두려워한다, 하지 말라 그러면 돌아가라. 그럼 나는 믿는 사람만 하겠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혼자 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다고 해도 할 수 있다 하고 설득해서 하게끔 하시면서 해가야, 그래서 그분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가야 되지. 만약에 하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는 내년에 쉬십시오. 내년 그냥 평생 가만히 계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평생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말씀 역사가 그분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상황 봐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힘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설득해서 다 같이 우리 등록하는 모든 숫자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여 주변에 할 수 없다고 하신 분들 계신다면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하자고 자꾸 하셔야 돼요. 물론 힘들 거예요. 왜? 아래 차라리 일하는 현장에 와서 오지 말으면 좋겠죠. 와서도 하면서도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차라리 안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꾸 오셔가지고 자꾸 불평만 하니까 힘들어서 마지막까지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같이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다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께 택한 분이니까 그분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 20장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적인 말씀이니까 오늘 복음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할 수 없다는 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면 전쟁을 치를 때 거기 가서 먼저 전쟁부터 치르지 말고 화평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데 우리 화평하자. 화평해서 우리 다시 함께 하자. 그렇게 화평을 선언했는데 화평을 받아들이면 전쟁을 치르지 않지만 화평했음 불구하고 선언했음 불구하고 거부하면 모든 것을 죽이라. 모든 남자는 다 죽이라. 그리고 나머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 무조건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라. 왜 그러냐? 이 가나안 7족속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은 만약에 살려두면 이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나안 7족속은 호흡 있는 자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머지 족속 때문에 결국은 두고두고 화근이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조금만 보아도 놀랄 일들입니다. 조금만 봐도 겁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이 두려워할 일들이만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 우리 앞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한 가지 사실은 2016년도 일어날 일들보다 2017년도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놓여진 2017년도 아무리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